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부터 영적 갱신은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책임 못 지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목회자들도 이 말씀 집회를 위해서 또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해야만,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고, 또 1년에 한번 우리 영적 갱신을 위해서 신앙적인 거듭남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저는 뭐 축구 코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축구 코치가 이 선수들을 게임하기 전에 그냥 느슨하게 놔두고 또 여유있게 하고 또 그런 것을 잘하는 코치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열심히 뛰게 하고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게임에 진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신앙적인 우리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10월 31일이 종교 개혁주일, 교회 개혁주일인데 이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나가서 싸워야 돼.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싸워 나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 시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히 일찍 주무십시오. 일찍 주무시면 아침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새벽 기도 도전해 봅시다. 우리 인간 삶에서 시간을 말한 때가 있으면 때, 이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러가는 때가 있고 또 어떤 사건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카이로스를 말하는 때, 사건 같은 게 있고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연차적인 그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단어 잘 못 외우는데 신문 이름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하게 될 수도 있고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를 잘 알아서 유익해지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때를 놓치면은 곤욕스러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아는 것과 때를 알고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 때를 잘 알고 그때 다른 반응을 하는 그 때에 맞춰서 하는 반응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때를 알긴 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또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를 몰라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를 모르는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를 아는 사람들은,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자신이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 악한 사탄들이 똑똑해져서 옛날에는 이 악한 사탄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유혹하고 그랬는데 요즘 악한 사탄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악한 사탄들은 머리들이 좋아져서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해라. 근데 그거 내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 다음 주에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선한 일 그거 건강해질 때 해라. 그 선한 일 네가 경제적으로 부해졌을 때 그때 해라. 그때까지는 나하고 같이 지내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것도 의미 있는 이야기다. 이 때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의 길이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 또 우리 목회자들이 좀 죄스러운 때들이 몇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방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든 집에 계신 교우들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정말 그 섬기는 마음으로 신방도 하고 위로를 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교회 일들이 신방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신방들이 있어서 한번 시간을 놓칠 때들이 흔치 않은데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가야 되는데 신방해야 된다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제 목회 30년 동안 이런 종종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목회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냥 죄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이 광야한 생활을 마치고 이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몸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지도자가 일을 맡아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지도력을 부여받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근데 사실 더 힘든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이 파트는 무슨 파트인가 하면은 이젠 이스라엘 민족과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찾아 나가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기도 하고 뭐 약간 속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땅을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확한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산악적 한 몇 부분은 다 정복을 못했었습니다. 하여튼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땅을 나누어지기 직전에 12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빼고. 근데 이제 그 지파들이 이제 어느 땅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도시 어느 도시까지는 이 민족에 준다. 어느 지파에게 준다. 이것을 다 나눠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두 번째 중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이젠 그 땅으로 이젠 다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마지막 우리말로 하면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을 하게 되십니다. 설교를 하죠. 여기 같은 24장, 여호수아 24장 그 뒷부분에 보면 주의 종 모세가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호수아가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유산이죠. 이 본문의 이 말씀, 이 명령을 여러분 아시면 훨씬 더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전했고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이 부분을 잘라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단 전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아니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40년을 이제 이 상을 같이 지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정착하는 이 마지막,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이 순간에 이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마음속에 사랑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말을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옛날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제 아브람 때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상대 신들이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출애굽을 하고 올 때 40년 동안 있으면서 지냈던 광야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광야길, 이 길은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힘든 땅,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훈련소죠. 훈련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였었습니다. 훈련소죠. 훈련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절대 굶어서 죽는 일이 없게 하셨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허락해 주셨고, 이 샘물을 통해서 그들이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루기 이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눈은 목도했던, 그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보고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머리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보았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 전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렇게 살았느냐?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눈을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탐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끊임없이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관계치 않고 다른 신들을 돌아보는 일들, 사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형상화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형상화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욕심, 이 본능적인 것, 이것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들은 하나님부터 받고 있으면서 땅에서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때로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끊임없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시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보듬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들을 잘 설득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만 안 보고 딴 신들 본다, 이거 미워하시고 질투하셔서 그러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무슨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복된 삶,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병든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다른 신들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넓으신 분이십니다. 기쁘신 분이시죠. 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창조하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랍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택해라. 미루지 말아라. 하나님을 택하는 일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 미루지 말고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택하라 그런 이야기죠.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내일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고 선택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자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상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믿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적 도전과 이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씀은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그리고 남은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남은 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 나눈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자 결단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 일평생 삶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허락해 주신 귀한 은총이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만 보고 있지만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해라. 하나님 말씀 생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선택을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신들, 애굽에 있는 신들, 또 아모리족 속의 신들,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것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말씀은 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 여러분 우상이라고 뭐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들이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 우리들이 가장 의존하는 것, 그리고 가장 마음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우상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중 한 부분은 돈이라잖아요. 물질의 부분입니다. 우리 시대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재물이죠. 우리 세상은 이 재물 앞에, 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재물, 우상 앞에 사람들이 줄져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요즘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 집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방송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저는 여러 가지 보면서 그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것을 누차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근본적인 힘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 그 뿌리 끝에 가면 돈인 거죠. 돈. 이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갈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미국이 좀 시끄럽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미국이 여러 이유로 여러 이야기도 하고 또 강국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취하고 있는 근본적인 방향은 뭔가 하면 실리적인 부분입니다. 실리적인 부분,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실리적인 돈 문제가 득이 되어지면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뭐 맞기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정치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혹하는 이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중앙에 있는 정부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그 선출하는 선거에서 되는 그 명예, 권력, 아니 무슨 뭐 정부의 무슨 고위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가장 큰 부분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우상이 우리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2명만 모여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일하는 곳, 또 여러분이 사업체,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분 교회까지도 이 명예와 권력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 상징적으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소리만 내고 민심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두 집회에서 우리 교회가 다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두 쪽에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쪽 방향에서만 욕을 얻어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두 쪽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다고, 희망이 없다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재물, 명예, 권력, 쾌락을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만 우상을 버릴 수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어둠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럼 아니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선한 일들이 없으면 악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악한 일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약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만약에 섬기고 싶지 않거든 너희들의 신을 선택을 해라.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거기 있다. 나와 내 가정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힘들이 이 물질과 이 재물과 권력과 이 쾌락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집안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안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40년의 역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자들은 다수가 아니었었습니다. 다수가 아니고 정말 소수였었습니다.
이 소수를 뭐라고 말하느냐? 창조적인 소수,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조적인 소수. 이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길을 나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둠이 있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이 악한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탓할 수도 있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어둠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작은 촛불을 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선한 믿음의 삶의 길,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집안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삶이 있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나와 내 집안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친척들 안에서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집안만은, 나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일하겠다, 섬기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믿음의 제단에 올려져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서 우리가 죽고 낮아지고 깨어져서 온전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내 집안만이 이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안, 그리고 우리 남은 제일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집안, 그리고 우리 남은 제일교회만은 믿음의 길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나와 내 집안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